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 요나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축복서는 죄를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회개의 축복. 죄를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회개의 축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참된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회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가 처음으로 죄책감을, 참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본문입니다. 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있고, 2장에 가면은 더 확실한 본격적인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요나가 처음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그 죄를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있는데, 이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시작점이 오늘 1장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목이 죄책감이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죄책감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이라고 똑같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거짓된 죄책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죄책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일으키는 죄책감은 좋은 죄책감이에요. 참된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듯 하지만, 아이고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이렇게 깨닫고는 아이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 끝났다, 에이 참 뭐 이래 죽겠지 그러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저 죄책감을 계속해서 사로잡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생명도, 자기의 인생도 자기 뜻대로 다 만들어가는 죄책감의 뿌리는, 그건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건 참된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 죄책감은 가룟 유다가 잘 보여주죠.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달았어요. 그 돈을 갚으려고 갔어요. 그런 건 자신의 생명을 자기 것인 양 집어던져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베드로는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배반했구나. 그러고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는 바로 나중에 죄를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사명자로 살죠. 이게 참된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참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고는 돌아 나와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돌아설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다 짓지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죄로 인해서 에이 죽었다, 이 망했다 이러고 자기 목숨을 던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제 우리가 본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되 희어질 것이고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 뜻은 미래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거 어쩌가노, 하나님은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끝장났다 뭐 그러고 에이 끝내보자 막, 에이 교회도 이제 못 가겠다 막, 부끄럽다 막 그러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참된 죄책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도, 저 사람이 알아도 하나님이 내한테 미래를 주시겠지, 희망을 주시겠지,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제가 첫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마산 문창교회 담임으로 계셨다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의 본 뜻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참된 죄책감으로, 즉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릴 때지 눈물 찔끔 흘리면서 가룟유다처럼 거짓 죄책감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 때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분은 그걸 실천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2년여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나 모두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서 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변에 불안감이 많아요. 예전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불안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겨우 백신 맞고 위드 코로나가 조금 되니까 운신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말로 위기 시대입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년 동안 제가 늘 부르짖어 말씀 가운데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은, 이때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이때 죄를 인정하고 긴급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 판을 짜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왜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게 축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 역대하 7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막 기도할 때 밤에 꿈에 하나님이 7장 13절에 너희가 전염병이 올 거야.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비라고 그래요. 겸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도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염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밤에 잠이 딱 들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냐? 듣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고치시겠다는,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 죽음의 영이 막 휘몰아친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이때 회개하며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기보다 사고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더 안 나오려고 작정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죄 때문에 당하는 앞으로의 심판은 얼마나 더 심중하고 클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무릎 꿇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까닭 없는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앙 가운데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성,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살아계심을 믿고 죄를 자복하고 나올 때 이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지혜를 소유한 성도의 바른 행동이 아닐까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와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장착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때 오히려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끊어치고 내 뜻대로 살았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삶을 더 가까이 돌이킬 때 여러분, 광야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고 피했어요. 그래 니느웨로 가서 그 아수르 수도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의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야, 안 망하려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손을 탈탈 털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갔어요. 그 배에 탔는데 배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일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4절에 보면 배가 거의 다 깨질 징경이 됐어요. 사람들이 사공이 두려워서 배에 있는 거 다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옛날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선장이 이게 뭐 죄가 어디 있나 찾아다녔는가 봐요. 그 지하에 내려가니까 한 놈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요 보세요. 나 보세요. 그리고 요나. 그래 일어나 깨워서 어찌 자느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데 안 망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막 그렇게 들볶습니다. 그때 요나가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장에서 자기 죄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 아니에요. 1장에 벌써 알았어요.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기 전에 거기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이렇게 물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폭풍이 온 줄을 요나는 눈치를 채고 알았다 이게요. 공교롭게 바다가 얼굴을 딱 뵀는데 바다가 막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그때 무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나의 대답이 뭐냐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래. 11절에 끝에 보 1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 뭡니까? 지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 죄를 짓고 도망가서 이 폭풍이 왔다 이게.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죽습니까? 망합니까? 끝입니까? 회개를 잘 안 합니다. 회개하면 축복이 되는데,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미 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축복의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도 정리합시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축복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사람 자신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자신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또 영적 각성이나 부흥은, 또 교회와 사회의 부흥은 반드시 공통분모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요. 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온 세계 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신자가 많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 그 첫 단계로 쫙 거슬러 올라가면 그 첫 부흥이 시작된 거기마다 다 공통분모가 뭐냐? 내 탓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다. 여러분, 거기서 부흥이 오는 겁니다. 사회 부흥도, 민족의 부흥도. 지금 요나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납니다. 요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포자기하듯이 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이순신 장군이 인용했다는 말이 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이런 역설이 요나한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회에 등장하는 위대한 영성가 중에 니느웨의 이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삭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여러분 아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딱 부러지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죄를 안 깨닫는 거예요. 죄에 둔감해요. 죄의 딱지가 딱딱 묻어 굳어요. 자백도 안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자백도,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런 그 말씀에 근처도 안 가봅니다. 회개 기도조차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부패 사건의 대부분요, 믿는 사람이 거의 한 명씩 꼭 낑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거 다 연루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낸 한국 교회는 그때마다 여전히 회개가 없어요. 잠을 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아요. 찹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거기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하면 뭐 됐지, 세습도 하고 뭐 교회 10만 명 나오지, 뭐 10,000명 나오지, 새벽기도 뭐 나오지 이러고요. 큰 교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막 큰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뭐 큰 교회가 있는데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편 139편의 그 고백처럼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를 남기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내 심장의 폐부를 열어보시고 무슨 악한 행위가 찌끄레기라도 있으면 그것 좀 회개 그 동력 좀 삼아서 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를 살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이웃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불순종 때문에 성격 전체가 재앙을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요나 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자백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기도 살고 모두가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요나 1장 15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푹 던져봅니다. 퐁당했죠. 근데 퐁당하는 순간 바다에 막 뛰노는 것이 폭풍이 잠잠 곧 그쳤다. 곧이라는 말은 던짐과 동시에 마음의 뜻을 가지고 던짐과 동시에 딱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딱 하고 이 사람들이 딱 반응을 딱 보이자 바로 딱 그쳤다는 거예요. 역사가 두 번째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후에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바로 깨닫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14절에 이래요. 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요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끝에는 그렇게 되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이 무리들이 다 살아나요.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 뭐냐?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여러분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가난 농군학교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늘 그렇게 선포했어요. 가난 농군학교 들어온 사람마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비석도 그리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회개 기도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 여러분 16절에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안 믿던 선장과 성무원들이 모든 불신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아니 세상에 조금 전까지 이 이방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이 요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회개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 높이고 온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출발 회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요나의 회개는 2장에서 막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시작되지만 여러분 첫 출발이 참된 죄책감, 이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도 복받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부터 잔잔하게 시작될 수 있기를, 그러나 깊이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역사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